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오늘은 홍수를 지나 생명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5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복된 주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독특한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런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신 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봉독 중에 우리 나레이션을 우리 아나운서가 하실 때에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지 마시고 함께 봉독하십시오. 네. 자, 읽으신 본문 보시면 노아가 나오지요. 이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5절과 6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을 보시고 6절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사는 시대는 악한 시대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실 만큼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만큼 소망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없는 시대를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의인,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도덕적 의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 깨끗한 의인,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인은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믿음이 생기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전히 죄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도 있지만, 약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노아는 이런 악한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도
퍼펙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흠이 없고 뭐 여러모로 다 조건이 다 좋고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집사님이 거룩해요? 어떨 때 보면 안 거룩할 때도 있잖아요. 대놓고 얘기해서 얼굴 빨개지지만 저도 그래요. 뭘 거룩해요? 화나면 욕도 나오고 나쁜 생각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우리 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난주 설교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부산 떨고 일을 그르치도록 처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 혼자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 혼자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기쁨을 쫓지 하나님의 기쁨을 쫓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그 많은 것들이 다 인간적인 것이고 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물론 가끔씩 우리는 넘어지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완전한 자다. 경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딴 애들도 다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그 얘기 들으면 딴 애들도 다 하니까 그래 너도 뭐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다 진리의 길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죽는 길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인데 길이 넓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다수주의가 민주주의인 줄 알지만 민주주의의 본성은 투표나 이런 것 때문에 다수주의를 택하는 거지 민주주의의 본성은 그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안에 반신앙적인 일들도 많이 있어요. 야 이거 참 위험한 말 같다. 나중에 이걸 조금 고쳐야 되겠다. 이 정부에서 잡아가려나?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정치 체제 중에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인간적이고 바람직해요.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본심이에요. 하지만 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택하고 있는 경제체제 자본주의죠. 그거는 이 자본주의가 이 서로의 경쟁과 발전을 초래하는 그리고 유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 자본주의도 반드시 가장 좋은 체제다 경제체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 같은 그런 거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거부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재산이 수십조가 될 수가 있어요? 수십조면 전 인류가 한 끼, 두 끼, 세 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옆으로 세서 죄송합니다. 이런 시대를 노아가 살았는데 이런 시대에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완전한 자로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의 영향을 받잖아요.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문화적인 영향도 받고 노아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니까 받지만 그런 걸 받아도 자신의 인생이 바뀔 만큼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낼 만한 큰 사상 큰 주관,
큰 생각, 그게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들,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인류의 그 태초의 인류는 아담이지만 그건 기록상으로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류의 조상은 노아라고 봐도 됩니다. 이해가 되셔요? 무슨 말인지? 그때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의 인류의 시초가 되어서 퍼져나간 것이잖아요. 이렇게 아담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홍수를 지나서 생명을 얻게 된 단 하나의 비결은 믿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아들들이 탁월해서 이 아들들을 택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환경 속에서 살지만 환경에 묻히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그 믿음을 노아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튼튼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을 다스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말할 수 있지만, 대충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삶을 바꾸지 못하는 믿음,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판단을 하며 믿음의 행동을 해서 믿음의 결과를 얻는 믿음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경을 초월하는 노아의 믿음은 세 가지 특징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홍수가 나려고 비가 오는 것, 그 당시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대기의 흐름이 지금과는 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스며 올라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부터 이제 이 대기의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생기고 이것이 운행하면서 비가 오는 그런 일들은 노아 시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레인, 비라고 하는 단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를 지나, 심판을 지나 생명을 얻는 믿음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생명을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심판을 지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복음입니다. 너무도 심플하고 너무도 간단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내용들을 들어봤고 알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것. 너무도 심플한 것. 하지만 여러분, 이 심플한 것 안에 강력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반드시 다 알잖아요. 이거를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하지만 말로 설명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알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작용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은 의인과 불신자 간의 영원한 심판도 있고, 그리고 의인들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상과 교훈 주심, 징계하심, 이런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창세기 6장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생명의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은 생명을 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과 영벌로 그 생명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그 심판을 건너가서 홍수를 지나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천국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아니에요. 혹은 도덕적인 선함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선해야 돼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수를 지나 생명의 땅으로 가는 것은, 심판을 지나 생명을 얻는 것은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할 만한 믿음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얘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잘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따라갈 만한 소망을 주셔서, 내가 뭐 충성되고 헌신되고 엄청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삶을 동경하게 하셔서, 이런 걸 보면 믿음이 있는 건데, 천국이 믿어지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 건데,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건데, 이런 믿음을 주셔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해도 믿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잘 오랫동안 듣지 않으면 이게 식습니다. 흐릿해집니다. 여러분, 오래된 문서는 글자가 흐릿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약속도 오래되면 흐릿해져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흐릿해져가지고 약속을 의심하고, 야, 이거 몇 년 지나도 안 오면 안 올 모양이다. 몇 년 지났는데도 안 하면 안 할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도, 그리고 현장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우리의 믿음이, 이게 사그라지다가 말라서 죽지 않고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 되어서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지요.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잖아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땅을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상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말을 들으면 못 들은 걸로 할 겁니다. 집사님, 이 얘기 계속 듣고 싶어요?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지 않아요? 혹은 노. 당신 하나님 아니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헛된 우상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 가짜 하나님이 있어요.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내 하나님 하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만 지켜야 돼. 예전에 참 웃기는 장면이 있었어요. 최순호 집사님,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 출신인 최순호 감독. 이 최순호 감독님이 집사님이에요. 수원 삼성의 옛날에 차범근 감독님은 장로님이에요. 두 양반이 축구를 시작하면, 경기를 시작하면 둘 다 기도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 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건 내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닐 텐데요. 무슨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요.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거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답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답들이 있지만 답인 줄 알았는데 답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줄 알았는데 잠깐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며 언제나 인생에게 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말씀을 가리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기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품이 아주 온유하시고 여리셔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안 그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목사님이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 상처를 많이 받고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떨 때는 스트레스도 되고 그래요. 그때 사모님이 참 지혜로워서 그 고민하고 있는 목사님 보고 그게 나쁜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애정이 있다는 얘기거든.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 소중히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중히 안 들어봐요. 막 나가요. 집사님 그 꼴로 그따위로 살고 싶어? 막 나가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그러고 좀 부족해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튼 이 목사님이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 사모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만 신경 쓰지 마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잘 해석하세요. 교회 안 가는 게 이웃사랑이라고요? 제발 좀 교회 좀 가지 마. 네가 교회 갔다가 와서 여기 만약에 코로나도 퍼지면 이 건물이 폐쇄돼야 돼. 몇 번을 얘기해야 돼.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회사는 여기저기 허술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보세요. 하루에 몇 번 소독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수십 번 수백 번 들락날락 얼마나 허술한데. 그것도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식당은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잖아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인들 누가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한 명도 지금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1년 동안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셨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접시물에 코를 박고도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홍해가 나를 덮쳐도 갈라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 들어야 돼요. 들을 만한 말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하지만 믿음으로 세상의 영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홍수를 지나요. 그 사람이 홍해를 건너요. 그 사람이 장애물을 건너가요. 여러분 흔한 목회의 딜레마지만 사람의 말이나 평가, 사람에게 때로 주의하고 신경 써야 되고 귀를 기울이기도 해야 되지만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 우리 다 죽으러 갑시다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에 밤에 모여서 다 도둑질을 합시다 뭐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 좀 해봐요. 좀 따라와 주셔요. 함께 가 주셔요. 좀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저를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요?
저기 조계종 스님들 안 도와요. 우리 교회 앞에 삐라 같은 거 붙이고 간 이단들 안 도와요. 우리 교회 그 간판에다가 삐라 같은 걸 붙여놨더라고. 누가복음 5장 4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원하는 것을 얻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고, 이 말은 배가 너희들 안 죽는다 그 얘기죠. 배는 손상을 입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면 오늘은 고기 잡는 거 불가능, 파산. 환경을 보면 이 태풍 속에서는 다 사망, 죽음. 환경을 보면 그렇게 돼요. 환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으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죠. 여러분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노아의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풀이하면 조금 뜻이 달라집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들을 만날 때 진지한 자세 가져요? 편안한 자세 갖죠. 하지만 좀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좀 불편하죠. 하지만 좀 진지해지죠. 중요한 사람일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실 때 어떠십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소파에서 다리 꼬고 있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침대에 누워서 모니터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 분 어떠십니까? 놀래지 마. 그거 떨어지면 눈에 떨어져. 그냥 계속 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가 진지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지해집니다. 그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세월이 많이 가서 편안해지면 진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사랑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중한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진지함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지하면 어우 닭살 그럽니다.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힘든데 잊고 싶다는 거예요. 즐거운 얘기만 하고 싶고 개그하고 싶고 코미디하고 싶고 웃기는 소리 하고 싶지 진지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영혼 구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듣기도 싫고 다 들어봤던 얘기라고. 여러분 이것이요 망할, 그러니까 홍수를 당할 세상의 특징입니다. 망할, 심판당할 사람들, 심판당할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거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진실로 파고들다 보면 영혼 문제를 만나야 되는데 영혼 문제를 만나서 결정하게 되면 구원받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진지한 것입니다. 신앙이 레크레이션입니까? 신앙이 복지사회를 꿈꾸는 것입니까?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어떤 교육 방법입니까? 신앙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홍수를 지나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의 세상에서 심판을 지나 구원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이잖아요. 어떻게 진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을 감옥에 1년 가두는 것도 진지해져야 돼요. 감옥에 평생 가두는 것도 진지해져야 돼요. 아니면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 생명이 관계된 것은 정말 진지해야 돼요. 진지하지 않으면 가볍게 너 사형? 그래서 되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진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인 롯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전해 들은 그 사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일이, 야, 이 대도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진지하게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정신병자라고, 미치광이라고 비웃음당하고, 신앙생활을 뭐 저렇게 유별나게 하냐, 이렇게 비웃음당하는 노아 아니었겠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20년을 만들었습니다. 120년이 아니라 120일만 해도 우리는 지치기 쉽잖아요. 석 달 가기 어렵잖아요. 12년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120년에 무슨 얘기예요? 마음 바꾸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심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확 이렇게 굳세게 먹는 거. 그건 각오예요. 각오. 다짐.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마음 바꾸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 같은 게 그래요. 여러분,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해도 미울 때가 있죠. 우리 교인들 빼고. 아무리 사랑해도 속상하게 하면은 꼴 보기 싫을 때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기로 다짐했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주례 앞에서 맹세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예요.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마음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 사람을 목회자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대가 원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자꾸 교인들을, 교회를 욕해요? 마음이 자꾸 바뀌니까. 저 사람은 좀 심지가 굳어서 진득하게 잘 믿고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았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똑같거든, 자기들하고. 120년을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진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파서 죽어도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겠다.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노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서 경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홍수 같은 심판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이 큰 심판, 영혼의 심판 말고 작은 심판들도 있잖아요. 이런 심판이 있을 때 그것을 너끈히 넘어서 생명을 얻는 그런 간증거리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큰 창고가 2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얘기예요. 이거 만들어낸 얘기예요. 예, 큰 창고가 2개가 있더래. 그래서 천사한테 이건 뭔 창고입니까? 했더니 열어봐.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입이 잔뜩 쌓여 있더래.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거 목사의 입이다. 목사들이 지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많이 해가지고 입만 천국 같다. 그래서 또 그럼 이 창고는 뭐예요? 하고 열어봐. 또 열어봤더니 거기는 귀가 잔뜩 있더래. 감이 오지요?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성도들의 귀다. 이 성도들은 들어도 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결국 귀만 왔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뜻이 있죠. 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말만 해서 열매 없어요. 듣기만 해서 열매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예요. 날 좀 봐줘요. 아무리 주장해도
여러분 가까이 가서 전문가들은 알지만 멀리 있으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몰라요. 뭘로 알아요? 사과로 알아요. 배나무는 배로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로 알아요. 그런데 그 열매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맺혀져요. 농사를 져야 거둬져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노아는 120년이나 부딪혔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훈련 삼아서 121일 정도만 부딪혀 보세요. 121일 정도만 열심히 배를 만드세요. 진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고요. 120일 동안만 큐티해 보시고 순종해 보시고 예배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행해 보셔요. 행해 보면 이것이 쌓여야 1년 2개월이 되고 12년이 되고 120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라고 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큰 심판과 작은 심판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홍수 가운데 멸망당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빠져들어갈 것이고 여기에서 한때 성도였던 사람들도 휩쓸려 홍수에 쏠려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말씀을 붙잡고 이 방주에 올라타서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하나라고 했죠.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믿음대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간직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